방가로 3.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정사실인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더라도 미리 출산 준비를 합니다. 누더기를 잘라서라도 아기 옷을 만들고 아기 이불을 만들면서 어머니는 아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도 4,000년간 타락한 세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을 준비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역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거쳐서 형성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중심에서 유대교를 세우고 유대교의 지도자로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을 세웠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제사장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을 택했습니다. 레위 지파인 사가랴의 종족에는 세례 요한을 보냈고 다윗 지파인 요셉 종족에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 두 종족이 하나 되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유대 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이 잘 믿고 잘 받들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면 그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말씀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듣던 사람이 들으며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하며 유대인들이 믿어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정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저런 역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권능을 베풀어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고 질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며 분노를 토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많이 예언했지만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는 말씀도 했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으면 존경하고 믿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반대하니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유대민족이 비참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열매가 있을까 하여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궁화가 한국을 상징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은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면 예수님을 빨리 죽도록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은 30냥에 팔았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칭찬하기는커녕 저주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한 가룟 유다가 가장 사랑받고 가장 먼저 천국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으면서도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언행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조상들이 오리라 예고된 의인을 잡아 죽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유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율법에 능통하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을 멈추지 않았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데려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가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이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로 마음을 돌이켜 먹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정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불신했고 사가랴 가정에서 불신하고 요셉의 가정과 종족이 불신했습니다. 메시아를 맞도록 준비했던 단체와 종교 그리고 준비했던 지도자가 모두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붙일 곳 없는 외롭고 슬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하여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 이렇게 양면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영광의 주가 되지 못하고 고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주에 맞추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관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관이 되었습니다. 방가로 4. 십자가 구원의 한계와 재림의 목적.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간은 사탄 주관권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은 영육으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영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놓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 표현했습니다. 괄호 1. 십자가 구원의 한계.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맞아 영육으로 접붙여야 합니다.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과 하나 되고 영인체는 예수님의 영인체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사탄 주관권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주관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 편에 내어주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편으로 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사탄 편에 내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를 믿어도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사탄 주관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망과 죄악에 사무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듯이 타락한 인간도 십자가를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영적 구원의 길입니다. 육신을 사탄에게 침범당해서 육적 구원의 길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영적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영적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구원의 길은 열리지만 영육 아울러 완성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영과 육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마쳤다면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완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준비했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했고 따르는 무리들도 배신했습니다.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은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괄호 2. 재림의 목적. 이 땅의 본연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뜻이 절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뜻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수고하시고 섭리를 연장하면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3차까지 하시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원리관입니다. 재림주를 중심한 섭리가 아담에서 예수님을 거쳐 3차로 이어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이 땅 위에 인류의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으로 창조되었는데 사탄은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을 다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으로 지은 인간의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 둘 곳도 없고 발붙일 곳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처지가 되셨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찾아 세워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탄의 정체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당신과 인간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사탄과 관계를 끊고 예수님의 영인체에 접붙여야 하고 예수님의 육신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말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에게 있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십자가를 열심히 믿으면 타락한 인간의 영도 예수님의 영과 일체가 되어 역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앙을 하더라도 죄를 온전히 벗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사탄에게 침범을 당하여 예수님의 육적 구원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사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인간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참된 부모를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접붙여 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2000년 동안 믿어왔지만 아직도 죄를 벗지 못했고 사망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망과 죄악에 사무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육신과 일체가 되어 영육을 지닌 실체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더라도 그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영광의 주가 못되고 고난의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영적 구원의 길은 열렸지만 육적 구원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인간은 지상에 육신을 쓰고 태어났고 육신이 생길 때 영인체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성장, 완성하지 않으면 육신 속에 있는 영인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승리의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에게는 육적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림주님은 영과 육을 지닌 실체로서 영과 육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고 남겨놓은 사명을 완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재림의 목적은 바로 영육 아울러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